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대망했던 제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해서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살고 끝난다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보장, 비전도 없어 참 안타깝고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인생 여정 그 자체가 아침 이슬처럼 만개처럼 잠시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목적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가 좀 더 희석되어 버리고 그리고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못다 했던 거 다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볼 것을 다 해보고 그리고도 성이 차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서 총동원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욕망의 끝은 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했는데 그 삶으로 끝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을 마치게 되면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게 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소망, 우리는 이 소망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접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기로 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왕에 따른다면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어찌 보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예수님께서 먼저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거든 먼저 우선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도움으로 할 수 없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천진난만한 그런 삶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내용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거룩한 반열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당시에 노약자들에 대해서 좀 폄하시키는 그런 풍속이라고 할까요? 습관적인 삶의 행태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의 수, 인구수를 조사할 때 대부분 노약자들을 명수로 치지 않았습니다. 쉽게 낯설 수 있는 청년 중심으로, 청장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남성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수를 치고 군사의 수를 체크하고 인력,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해 나갔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내용들 속에 유약하고 약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노인들에 대해서 박대할 수 있는 그 당시 시절의 그 당시 삶의 표현을 피력해 주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박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귀찮다는 거죠. 선대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갖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중요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쯤은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던 삶의 행태에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데,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조차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선대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대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삶의 구조와 생각의 범주와 사고방식의 일상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 범위에서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이런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악습이라 할지라도 쫓아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폄하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악습 중에 악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시고 바꿔야 된다고.
이제는 변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새로운 갱신의 삶을 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크게 되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보호자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이 속에서 늘 간직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보십시오. 6절부터 읽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6절의 문맥을 보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정말 선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소원을, 내 소원을 알고 주님 그 뜻과 섭리를 내 뜻과 소원으로 알고서 이 동질감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중에 어린아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선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대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반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것까지도 주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충성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약한 사람을 능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도 힘이 센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막 짓누르고 학대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고방식의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사람으로 살피고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가운데 어떤 사고와 어떤 삶의 행태로 살아가는지 그 사실들을 따져보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귀하고 복된 사람은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는 사람이죠.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지금 누가 보겠어? 아이고,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되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 작은 것까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일이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일이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복된 사람이요,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습관처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네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면 차라리 찍어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오히려 한 손이 없거나 한쪽 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신체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가졌다고 해도 늘 죄를 짓는 손, 죄를 짓는 발, 죄를 짓는 입술, 죄를 짓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제할 것은 제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오른손이 범하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왼손 범하면 왼손도 잘라버리고, 내가 왜 거기를 갔는지 몰라, 이 못된 발 때문에 그래, 발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남아날 발, 남아날 손이 어디 있겠어요? 남지 않고 다 수족이 사라지고, 여러분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행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잘라버리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죄를 베어버리고 유혹의 역사를 차단해버리고 결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주님께서 참 어찌 보면 아주 가혹하리만큼 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기 성찰과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마음 없이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생명된 말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소원을 품는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인격적으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선대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 중에 정말 잘못된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 거죠. 말로써 무시하고요, 그냥 완력으로서 무시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실족, 상대를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6절에 실족이라고 하는 거 스칸달리죠. 의도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범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바로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큰 죄로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부지 중에 그랬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좀 더 주시겠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그런 배악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실족시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엄청난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했는데 누가 큰 것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요일 아침 4월 1일 오늘
첫날 아침, 월삭의 아침을 맞았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 복된 삶,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